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에도 잠깐 말씀 우리 권미경 자매님 언급하신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접하게 된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지요. 처음엔 저도 실감이 나지를 않았는데 뉴스 기사를 읽어가면서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수상까지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상이 역사상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문화의 소개와 이 전파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K-팝과 또 한국 드라마,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의 이 기세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갑고 또 축하할 일이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다. 인간은 문화를 창출해내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과 글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또 전수하고 개인과 기관과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음악, 그리고 과학기술 등의 분야도 인간의 언어가 없다면 발전과 번영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언어에는 그림 언어나 또 몸짓 언어까지도 포함되겠지요. 동물이나 식물도 서로 간에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언어 수준에 비할 바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인간의 언어 능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사상이나 감정, 또 경험의 세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유의 난해함이나 역사적 사건의 어떤 복잡성을 언어로 완벽하게 전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 인정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인간 언어에 명백한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삶 자체와 인간 언어의 한계 상황 속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떤 빛을 비춰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본문은 잠언 2장이고요. 신약 본문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잠언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혜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혜, 지식, 명철이 나온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느껴지지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가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 명철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 피조물들을 신격화해서 섬기던 그 고대 시대에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그 창세기 기자의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이고 선언이었습니다. 20세기에 아주 가장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 중 한 분으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저작 로마서 강해 제2판에서 바르트는
이 인간 언어로 구성하게 되는 문학, 철학, 사상, 종교와 같은 이 인간 문화 전반과 위로부터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질적인 차이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이 문화 속에서 꽃피우는 이 지혜들과의 질적인 차이를 바로 인식하는 것, 즉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는 잠언 기자가 했던 말씀에서도 듣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의 인식 능력과 언어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창의적이며 지혜롭게 여겨지지만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저는 서울 강북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서대문구, 지금은 은평구이고요, 역촌동에서 20년을 조금 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또 조부모님도 함께 살았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저와 같은 동네에 사셨던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변두리이지만요, 동네가 잘 계획되어서 도로들이, 또 인도와 도로들이 직선으로 잘 이렇게 정비된 동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학교에서 다녀오면 집에 와서 책을 읽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지를 않고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더 집에 와서 주로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또 야구하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놀면서 더 많이 지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 좁은 골목길에서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가끔씩 저 도로 끝쪽에 글자가 아주 어린 제 눈에 그 글자가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자는 세 글자였는데요, 보세탁, 요 세 글자였습니다. 보세탁. 이 직선도로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글자가 축구하고 야구하며 놀던 이 어린 제 눈에 자꾸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을 제가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보세탁, 저쪽에는 보세탁이 있다. 근데 제가 한 5학년 혹은 6학년 정도 돼서 이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학교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던 길에 그 보세탁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네 집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 보세탁 그 간판이었는데요, 간판이 점점 가까이 보게 되면서 제가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동네 저하고 같이 사셨던 분은 아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무슨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털보 세탁 공장이라는 큰 간판이었습니다. 글자가 엄청나게 큰 그런 간판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무지에서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린 순간이었고요, 보세탁으로만 알고 있던 그곳이 털보 세탁 공장이었다라는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제가 보세탁으로만 알았던 저의 삶의 세계를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질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조용히 잠잠히 자신과 세상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찾아보시라고, 구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언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길은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떠십니까? 마음이 집중되지요. 재물이 필수적이고 우리 삶에 유용하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집중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으로 집중하여 진실하게 찾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재물의 유용함도 알려주지만 재물이 갖는 위험성도 알려주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듯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올바르며 풍성한 의미로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 싶고요, 바르게 살아가고 싶고 또 의미가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으면서 인생을 살고자 하지요. 이런 물음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인기와 재물과 명성을 쫓아서 살다가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한다라는 것은 잠언 오늘 2장 8절과 9절의 말씀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말씀하시며 사람이 걷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 곧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이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그 과정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구하며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악한 사람들의 계략과 패역에서 구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신다라는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길과 패역한 길, 그쪽으로 인도하려는 말과 행위들과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정의, 공의,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장 16절 이하 19절에는 음녀라고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여자가 있다고, 그의 꼬임에 넘어가면 인생길을 크게 잘못 갈 위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실제로 여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여겨지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그곳으로 빠지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지혜에 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에는 남성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길과 패역의 길,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여성 음녀로 대표되는 미혹의 길, 이 길들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험 요소가 총체적인 위험이 있는데요, 그 인생의 총체적인 위험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축복을 잠언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습니다. 땅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살아온 정직한 자,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남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히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새롭게 된 창조 세계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되리라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에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약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입에서 정의, 공의, 정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인간 세계의 사상과 지혜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첫머리의 말씀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에 닿는 길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고 찾아지고 경험하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양날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물을 자르고 베어내는 그 칼, 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혼과 영은 각각 정신과 영의 영역으로 이 신체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관절과 골수 등과 구분이 됩니다. 또 혼과 영 자체도 더 높은 영역의 영의 영역과 지식과 정신의 차원인 혼의 영역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인적 인간을 온전히 살피시고 다 꿰뚫어 보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이 말씀에 연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온 창조 세계를 상속받아 다스리실 분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이지요. 또한 온 창조 세계 자체가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지어졌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시작되었고 또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책들입니다. 신약성경 안에 복음서가 그렇고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신비롭게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합니다. 또한 각 분야의 학문과 예술, 철학과 종교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언어가 갖는 한계가 분명한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문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바르고 풍성하게 채워진다고 오늘 잠언 말씀은 알려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며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악과 패역한 삶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며 교묘하게 달콤하게 꿰는 유혹에 넘어가서 생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재물을 구할 때 마음을 집중하듯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진지하게 집중하여 구할 때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지혜의 보화가 우리에게도 열려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차원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어로 지어가는 우리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오늘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이 칼 바르트의 통찰처럼 위로부터 수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겸손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 여행을 꿈꾸게 되는 이런 시대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세상 철학, 사상, 종교, 과학, 기술 등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를 우리가 숭상하게 되고 온갖 우상을 숭상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가 갖는 한계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을 때 놀라운 창의력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종사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창의력을 더해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성취했다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후자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한편 세상 속에서 정의, 공의, 정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질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놀랍고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내용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바른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또 공의로운 것으로, 공정한 것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